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듣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코로나19로 좀 진부하고 지루한 듯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후반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까지 제가 한 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네, 따라 읽어주시거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안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지난주에서 잠언 8장을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는데 잠언 8장 전체를 한 번 더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8장은 전체 지혜가 의인화되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곳에 나타나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혜가 직접 자신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면서 자신을 통하여 얻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2절에 36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의 증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지혜의 모습은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히 지혜가 주는 이 교훈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의 곳곳에서 신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으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실 때 색다른 펜을 가지시고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22절부터 바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36절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먼저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22절, 31절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우주 창조, 하나님의 전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세우시고 만드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우주 창조 과정에서 지혜가 어떻게 큰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우주 천지 창조를 축하하는 지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천지 창조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32절에서 36절 후반부의 내용은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왜 복받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35절에서 36절은 지혜를 얻는 자와 지혜를 잃는 자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22절부터 바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화라는 이 말은 델레크, 그리고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델레크는 원래는 길, 여정, 또 하나님의 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화라는 말을 왜 썼을까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 조화라는 이 말의 뜻은 원래 길과 여정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하려는 그 시작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꿔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는 그 여정의 첫 시작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곧 시작. 그 시작은 첫 번째 최고 레시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태초에라는 말이 이 레시트입니다. 밑에 전치사 be를 넣어가지고 in the beginning 레시트는 beginning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가장 처음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태초라는 이 말은 앞에서 이 델레크 이 시작과 또 다른 뜻입니다. 안면 고대 영원 전부터 예 여기서 이 태초라는 것은 아마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이 말하고 다릅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하다. 이 일하다는 단어는 원래는 명사형입니다. 예, 작품, 행정, 만들어진 것 명사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 이전에 어떻게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가지다라는 이 또 동사는요 카나라는 여기서 바로 세우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획득하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길을 시작하기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혜를 세우시고 보유하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그냥 만무간에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내라 나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만세전부터, 이게 태초 이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 만세전이라는 이 말 뜻은 숨겨진, 소멸, 항상, 늘, 생각밖의 시간, 영원이라는, 영원 전부터, 그죠? 그 다음에 태초, 이게 로시라는 말인데요. 상고, 머리, 시작이라는 거죠. 체험을 입다, 이렇게 나사드, 이렇게 붓다, 받치다, 예, 예, 그 세움을 입다, 기름을 바르다, 내가 이렇게 들려 세워지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지혜를 먼저 소유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지혜를 먼저 소유하셨고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정말로 간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후반부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절 말씀을 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 이 뜻은, 바다라는 이 뜻은요, 큰 시면, 샘물을 의미합니다. 예, 있기 전에 라는 것은 이 존재하기 이전에 라는 말로서 뭐뭐도 아닌, 뭐뭐도 없는, 예, 바다가 생기기 이전에, 바다가 없을 때, 있기 전에, 그죠? 그 다음에 났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게 brought out, 탄생하다, 말의 근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지혜가 먼저 났고 말의 근원이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다와 큰 물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지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지고 형성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지혜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어뜸이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온 것이니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기 아니하셨을 때라.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모든 만물이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지혜를 만드셨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뒤에가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다, 내가 이미 났으니 라는 이 말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훌, 또 힐이란 뜻인데, 태어나다는 것은 이게 산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산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갖고자 하셨을 때 얼마나 고심하시며, 또 의연화된 표현으로 하자면 많은 염려와 고심 끝에 지혜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예, 이 모든 표현도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라. 그렇죠. 당연히 그 짓기 전에 지혜를 가지고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토라는 이 말은 티끌, 가루, 예, 그런 겁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머릿돌,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죠. 롯이 아까 앞에서 첫 번째 태고에 할 때 롯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뜻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지혜인 나를 먼저 세우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함께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지혜는 모든 천지 만물보다 쓰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으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그것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 야, 너 참 지혜를 좀 가져라 라는 그 지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지혜를 의미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차원보다 훨씬 깊고 높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지혜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 지혜의 의미는 인간의 삶의 의미, 근원,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익히 깨달아 알아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혜를 얻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훨씬 깊은 의미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때에 이렇게 모두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24절부터 29절까지 뭐뭐 할 때에 영어에서는 when 뭐뭐뭐뭐뭐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뭐뭐 할 때라는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성경에다가 펜으로 빨간 걸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생기지 않았을 때 24절, 샘이 없었을 때 24절, 하늘을 지으실 때 27절, 궁창을 해면에 두셨을 때 27절,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을 견고하게 하셨을 때 28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을 때 29절, 그 다음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29절,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 모든 이때라는 이 when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야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첫 시발점을 의미합니다. 뭐뭐 했을 때, 시작했을 때, 만드셨을 때, 만들기 이전에 뭐 그런 뜻이죠. 시발점. 곧 이때부터 시작된 때를 의미하는데 결국 모든 창조의 때에 그때 이전에 지혜가 만들어졌고 또 모든 창조의 시작 때에 항상 지혜가 그 어느 것 창조 사역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설명하고 있고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말씀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창조라는 단어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자라는 것은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조자라는 것은 바로 기술자, 건축자 또는 명장 또는 기능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30절부터 먼저 보시면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땅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내가 누구 곁에? 하나님이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이것은 창조자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이 크래프트맨, 창조자가 아니라 기능공,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서 기능공으로서 기술자로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 지혜가 기능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계획하시는 역할을 다 감당해 주었다는 겁니다. 앞선 7가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하나님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술자, 건축자, 명장과 기능공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건너오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울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 서서 기능공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행위를 통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사람이 거하는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혜가 사람이 거하는 세상에서 즐거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또 사는 세상에 곳곳에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반부에 지혜는 어디에서 찾으라 그랬습니까? 문 어귀의 사방의 길가에서 거기서 지혜를 찾으라고 그랬죠.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제발 나 좀 찾아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얻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한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죠.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여기서 아들들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아 후손들아 백성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누구의? 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 샤마. 이 듣는 경우인데 어떻게 듣는가? 귀를 쫑긋하며 아주 지적인 들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서 이게 대충 듣고 귀에 기등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중해서 이 지적인 배움입니다. 듣고 배우고 깨닫는 순간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32절 말씀이 잠언 8장의 전체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키입니다. 자녀들아 백성들아 후손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제 나의 지혜의 음성을 들으라. 지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배우라. 지혜를 듣고 배우라. 그 다음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도는 또 역시 달렉 길 여정. 여기서 복은 에쉐르 발라크가 아닌 에쉐르입니다. 행복이란 뜻입니다. 자녀들아 지혜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혜의 길을 지키는 자가, 길을 따르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여기서 어떠한 자가 행복한 자인가라는 겁니다. 예,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 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훈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 단련, 징계, 경고, 책망, 교훈.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무사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계, 훈련, 경고, 책망, 책직. 근데 이 세상에서 점점 사람들이 귀하다고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징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를 들어야지만 징계가 아니죠. 훈계라는 것은 어떻게 정확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규율과 규칙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 어떤 훈계, 어떤 훈련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어떤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복, 여기도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혜에게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오고 가는 출입의 모든 그 근원이죠. 통로죠. 그러니까 모든 오고 가는 통로에서 정말 지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복 역시 쉐르,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지혜를 얻기 전에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사르 훈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유대인들은 바로 토라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예, 그 지혜가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와는 다르다 그랬죠. 그 지혜가 날마다 오고 가고 있는 중심부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지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열심히 찾지 않으면, 내 마음의 부정과 부패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있다고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끝나는 겁니다. 우둔하는 자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1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 하임, 생명들, 연속된 삶을 뜻하는데요. 은총, 이것은 라존이라는 말인데 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선의 또는 용납, 희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 이제 연속된 삶을 얻고 여호와께 기쁨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지혜를 얻는 자가 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보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뜻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 자, 일타라는 건 하타라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만드는 자. 원래는 이 죄를 의미합니다. 하타라는 것은 이게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화살을 의미하면 관역에다가 정확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돌아서 관역을 빗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심술이 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투정을 벌여서 불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걸 뜻합니다. 지혜를 외면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 영혼은 네페시, 영혼이란 말보다는 생명이라는 말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해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마스라는데 학대하다는 겁니다. 명령하다, 잘못하다, 함부로 다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이다. 그죠?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정말 괴롭고 고난스럽게 생각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을 합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서도 정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따르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라, 고민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미워하다. 지혜를 미워하다는 이게 증오하다, 싫어하다. 예, 원수로 삼다는 겁니다. 지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자는 죽음을 이게 죽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다. 이것은 아하브라는데 이거는요 아주 인간적인 친구에서 어떤 의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싫어하는 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자이다. 참 신기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를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는 자이며, 지혜를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자는 죽음을 어떻게 재촉하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혜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이며, 지혜를 증오하는 자는 죽음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자이다는 말과도 같다는 것.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 모든 것을 잃고도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가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까? 예, 건강, 재물,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예, 필요합니다. 예,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더 원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지혜가 먹이주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둔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무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설문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 무쌍하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훈련만이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혜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지혜를 가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우리가 성경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32절 말씀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많은 31절에 있는 말씀 내게 들으라. 지혜의 음성을 들으라. 내 도 지혜의 길을 걷는 자는 에쉐르 행복한 자니라. 자, 이 복의 방법이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했는데 자, 한번 8장에 있는 말씀은 이 복을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남은 마지막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